다 같이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임을 듣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로 사로잡히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요 이 말씀 안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분열의 시대. 가정도 해체되고 사회 갈등으로 찢기며 교회는 종종 분열과 불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그 자신의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통해서 한번 깊은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에릭 고르만이라는 유대인 작가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그것은요 그의 5살 시절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목욕을 하고 황금빛 촛불이 비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무락무락 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가 고요히 앉아서 감사의 기쁨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에릭은 그 순간을 하나됨의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식탁의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던 영적의 평화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됨의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눈물이 흘리셨던 순간, 그리고 함께 기도, 예배 드리며 가슴 벅찬 감사가 올라왔던 그 시간이 혹시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의견이 다르면 멀어지고 입장이 다르면 분열되고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던 그가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그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and yet the world consistently try to scatter us. 우리를 끊임없이 흩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Who accomplish our unity. 그러기에 이 하나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it's a calling by our God.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얘기하신 명령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예배의 기초입니다. 선교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그 하나됨을 잊어버리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가고, 말씀은 흩어지고,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됨을 얘기하십니다.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에릭 굴만이 기억한 그 식탁의 따뜻함처럼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서로 보면서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I'm grateful for you. Together we are what? Are one.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시작, 그 물음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는 사회적 목적, 덕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고 하나님의 그 중심적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여기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됨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respond to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서? 죄에서 부르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하나님이, 하나됨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무엇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그리고 죄와 의의 벽을,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벽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는 건 누가 합니까? It's u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부지런히 노력하라, 온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의견에 충돌하게,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등 돌릴 수 있기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자녀, 특히 부부의 삶 아닙니까? 서로 지켜야 하는데, 서로 올려줘야 되고, 서로 안아줘야 되고, 서로 힘쓰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어이 저 싸가지, 그리고 땡 하지 않습니까? 너 갈 대로 가고 나는 나 갈 대로 갈게.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The first, humility,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영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lift other up, 상대를 높이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겸손의 뜻입니다. 그러면 색깔은 뭡니까? 온유입니다. gentleness. 온유는 not with the sword, 시퍼런 칼을 들고 상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답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죄인을 어떻게 품으셨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야, 이거 힘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단번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며 눈물로 동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뭘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용납은 내 기준으로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들으셨어요? 내 기준으로, to my knowledge,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겠다라는 이 선언이 바로 네 번째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태도,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은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가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됨을 향한 부르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기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례합니다. Now making every effort.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가입니다. Something you act.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힘써 지킵니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느 사람? 화해자입니까? 아니면 분열자입니까? Only you to kn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됨은 하나
되는 자를 통해서 무엇을?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영적인 끈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Unities are something called and to protect. 여러분, 지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킨다? 내가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첫째는 뭡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전을 보니까 겸손은 내가 옳아도 even though you're right, 그러나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태도.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겸손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됨의 to start,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난 다 아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뭡니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면 뭡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은 자기 주장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둘째 뭘까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떨까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통제된 힘입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말을 삼키고 열 나온다고 뱉어내지 말고 말을 삼키고 화를 누르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온유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더블로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한 자였어요. 그 백성들이 반역해도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 세 번째 뭘까요? 오래 참음. 이야,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급합니다. 멕시칸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빨리! 누구한테? 우리한테. 여러분, 기다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오래 참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랑 가운데 어떻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동의가 아닙니다. 다르지만 함께 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은 상대가 나처럼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집사는 안 변해? 하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주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품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가 돼서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성격도 thank you 다르고, 많이 해본 것 같아. 둘째, 뭐가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여기 써있네. 아유, 난 어떤 전부 잘한다 했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즉 모여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3절에 이 모든 태도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다시 한번 지키라. 여러분, 평안의 매를 지키란 이 뭘까요? It's a bond. The bond of a relationship이에요. 사랑의 줄, 화해의 줄, 믿음의 줄,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꼭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지킬 책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 잠깐의 분노, 판단하는 눈빛, 그것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할까요? 반대로 한마디의 격려, 따뜻한 안부,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하나됨은 하늘의 능력이요 교회의 증거입니다. 하나됨은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됨의 선물을 주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왜 하나됨이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단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이유는 because our God is one.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본문의 4절과 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가 몇 권 나올까요? 거봐, 모르지. 나도 몰라. 세어보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 이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구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의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될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We see the one true God,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왜? 그러므로 하나됨은 단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됨의 기초를 첫 번째 보니까 교회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왜? 몸이 하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몸은 나누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 따로, 발 따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건강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이니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같은 분이시고 거하시며 우리를 같은 디렉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어떤 이 안에 있는 성령은 뜨겁고 다른 이 안에 있는 성령은 식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부르심도 하나 아닐까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면 우리의 걸음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네 번째 뭡니까? 주도 하나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파,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어떤 교파, 어떤 문화, 어떤 스타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아래에 있는 하나의 백성.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모두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여도 그 핵심은 어떻게 다 같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느 교파가 옳고 틀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 뭐가 더 같을까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침례교는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야 된다고 하는데 장로교는 스프링투. 자,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맞습니까? 세례는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나가는 은혜의 표적. 믿으십니까? 표입니다. 세례는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침례나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신 분, 계시는군요. 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물로 바닷가 가서 한번 제가 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비치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를 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화와 질서와 조화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며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는 지금 하나 부르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 되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Something that you must choose.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분열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합니다. Am I truly living a life that reflects unity? 나는 하나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직접 이룬 하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직접 어떻게 손 내미신 구원의 초대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됨은 하늘의 값을 치른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란, 자, 세 가지 봅니다. 시작. 뭐가? 서로 용납하는 삶. 자, 여기서 단어가 뭡니까? 서로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름을 껴안는 삶. 아유, 나는 저 사람이 나하고 너무 달라. 아유, 밥도 먹기 싫고 말하기 싫어.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한 말씀 하실 때, 집사님이 조용히 기도할 때, 누가 식사 준비를 주방에서 봉사할 때, 새신자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모든 순간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된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자. 내가 지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아니, 자연스럽게 이루면 왜 힘써 지키자 합니까? 다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들었어요? 누군가에 먼저 다가가야 하고, 나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힘든 일을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다 같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눈물로 감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수고는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늘어나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7가지 하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령, 하나된 소망, 하나된 주, 하나된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 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divided, 분열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사회는 더 깊은 분열 속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그 안에서 공동체, 그 작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가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됨의 부르심의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길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는 그 통로, 그런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합당하게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이 사회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의 개개인을 볼 때 이런 고백이 나기 원합니다. 저들이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집사람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 된 사람이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네. 그런 입이 여러분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말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하나됨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치열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55대 회장으로 섬기는 이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난 몇 년 동안일까요? 5년 동안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디고 법정 싸움하며 싸웠습니다. 정관이 무너지고 교회 이름이 흔들리고 자기 덴테가 정통이다 법정 투쟁까지 가는 그 고통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의 공의와 질서를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싸움을 이제 제가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단체가 승리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고 세속의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법정은 진리를 위해서 인내한 하나님의 교협편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됨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하나됨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묻고 결단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 나눕니다. 왜? 이것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여러분께 요약해서 전합니다. 요약. 법원은 원고 측의 소를 기각한다. 그래서 김재우리가 우리를 5년 동안 힘들게 했던 이 교회입니다. 기각한다. 수정 없이 기각하며 제소할 수 없음. 법원은 이전 소송 2021년과 현재 소송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 김재열 남가주 교협을 대표할 법적 자격이 없으며 개인 자격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2022년 11월 선거 결과 및 새로운 정관 제정에 대한 입증된 사실이 없음 법원 명령 위반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원은 이 원고가 교회에 적박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기판력 또는 금반언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원고는 대표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이 사건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5년 만에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제가 교협회장을 하면서 이런 판결이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되는 교협,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